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영광의 빛으로 살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생각 하나도 안 나죠? 나요? 야, 이건 뭐 대단하신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2명 있다는 건. 영광의 빛으로 살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나의 가치는 나에게서 나의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내가 어떤 소중한 자인지 그제서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내 가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기 봐, 여기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 듣고 내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이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말씀 따로 내 생활대로 따로 이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은 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이고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내 삶이 어렵더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알려드리지만 그 주에 주보 읽어. 주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게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주보를 읽어보면 거기에다가 미리 먼저 말씀하셨던지 답이 여기에 있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답답하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문제가 있다. 어렵다. 정말 어떡해야지? 뭐 하라고요? 주보 읽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내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미리 말씀하신 얘기가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답이 주보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내용이 전혀 내 삶과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그렇구나, 맞다,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잖아요. 분명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듣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이고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절대 신앙 안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내게 있어야 돼. 내게.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네 주인이야? 너 지금 네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내가 네 주인 맞아?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겠죠.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내가 네 주인 맞냐? 욥 보세요. 욥이 엄청난 일을 당하잖아요. 재물이 다 날라갔어.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네 주인 맞아? 맞아요 주님. 그랬더니 자식이 다 죽었어. 이래도 그럴래? 맞아요 주님. 자기 부인이 도망을 가버렸어. 이래도 맞아요 주님.
답은 뭐냐면 항상 맞아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생활 속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욥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일은 여러분들 욥이나 당했지 절대로 그렇게 큰 일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실 리가 없어. 우리 믿음을 보고 그런 일을 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오늘 들려지면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주 말씀,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감정에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이것에 딱 속는 순간에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씀 들어도 딱 내가 속아버리잖아요. 마귀에게 속든지, 세상에 막 야망에 속아버리든지, 아니면 내 감정에 막 우울함에 속아버리고 나면요, 깜깜해져요. 속에 생각이 다 깜깜해지고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그나마 알고 있는 말씀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점점 어두워져. 이것을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이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내게 말씀이 들려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시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딱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야기는 감정으로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삶과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님 내게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실 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귀로 이렇게 들려지는데,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거 말고, 말씀을 들려주는데 내 영혼이 깨어나고, 아 그렇구나,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령님 내게 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기억하세요. 빼앗기시면 안 돼요. 아멘. 빼앗기시면 안 된다고. 제가 올해 말씀이 뭐냐면, 제 올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 말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에 굳건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 내 삶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멘. 올해 말씀을 적용하는 거, 이거 훈련이거든요. 올해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꼭 쓰세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쓰다 보면은요, 내가 그곳에 적용이 되는 거지, 머리로 생각하고 그게 뭐지, 그거 어떡하지, 10분도 안 돼서 잊어버려. 진짜 10분도 안 돼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막 쓰다 보면은요, 내가 그 안에서 막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는 바로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아 성령께,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내 입으로 고백이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요, 달마다 말씀도 안 들려지고 깜깜하고, 내가 왜 예수 믿는 건지, 내가 왜 사는 건지, 진짜 한강이 나를 부른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말씀이 진짜 훈련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한 번 경험되고 이거 알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래 쓰세요. 아멘. 또릿한 기억보다 희미한 볼펜이 훨씬 낫대. 뭔 뜻인지 알죠? 또릿한 기억보다도 희미한 볼펜이 훨씬 낫은 거야. 쓰세요. 저는요, 잘 못 써요. 못 써도 쓰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돼, 여러분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요즘에 묵상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시작됐어요. 갈라디아서가 시작됐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 나올 때 이 말씀들이 훨씬 쉬워져요. 배경이니까.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야. 지역 교회. 갈라디아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권선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구 정도, 구보다 더 큰 거죠. 뭐 그런 여러분들 어느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읽어라 해서 보낸 바로 그런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회람 서신이에요. 돌아가면서 읽어라. 각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읽어라. 왜냐하면 문제가 똑같아. 갈라디아서는 쓸 때는,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몸에 병이 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 안에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야. 고향에 가서 몸조리를 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몸조리를 하는데, 몸조리를 하면서도 교회가 세워졌어.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분이니까. 몸조리를 하는 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몸조리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몸이 아픈 그 상황에서도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갔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간 교회가 지금 한 얼마나 됐냐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6개월. 그리고 바울은 몸이 나섰고, 몸이 나아가지고서 마케도냐로 해서 저 밑에 갈라디아 지역까지, 꽤나 굉장히 먼 거리죠. 그때 당시 때는 굉장히 먼 거리인 그 거리에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갈라디아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갈라디아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교인들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라디아 지역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도 아니고 가짜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쓸데없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전한 거야. 바울은 가짜야. 사도가 아니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가짜야. 바울이 전한 가짜인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복음이 되겠냐?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렇게 믿었던 바울이 가짜라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맨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글이니까 이렇게 읽지요. 여기다 감정을 넣는다면 그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난 거냐?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나를 사도로 만들었어. 그래서 왜 어째라고 이 얘기 지금 완전 막 화가 나가지고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지금 편지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사도된 게 사람으로 된 거냐? 내가 사도된 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서 내가 사도된 거다.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막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부터 엄청난 막 마음속에 막 강한 오조로 막 시작하는데, 바울은요,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어. 다메섹에서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거야. 여러분들, 사도와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잠도 자고 배우고 이랬던 사람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근데 사도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사심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들은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사도야. 그분이 나를 사도로 인정한 거야. 그래서 나 뭐 어쩌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막 화가 났어요. 그들에게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이요, 뭐라고 해야 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쓸데없는 거야. 사도도 아니니까 알지도 못해가지고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구원이 쉽냐? 쉬운 것만 얘기해. 그게 구원이 그렇게 쉬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이 받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졸지 말고 들어. 너희 이방인 같은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유대인의 표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 할례를 하다 보기 시작하다 보면 율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서 전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 그래야지 니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때 바울은요, 아주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단호하게 뭐라고 하냐면 7절 8절에 그래.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교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막 강하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저 밑에 고린도 지역에 가 있고, 갈라디아 지역 그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숙닥거리면서 바울에 대해서 흠집 얘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모함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마음속에 혼란이 됐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던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 얘기한 거래. 저게 무슨 복음이냐. 들어보니까 진짜 뭔가를 해야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막 혼란이 일기 시작하더니 전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은혜의 감격에 빠지고 막 은혜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었던 바로 이 사람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고 하는 바로 이거에 대한 막 바울에 대한 마음속에 막 배신감을 갖기 시작을 해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 지역에서 소문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올 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야,
진짜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은 적극적으로 변명을 해요.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알잖아요. 바울은요, 성격이 얼마나 대쪽 같았냐면 스데반이 자기 친구야. 스데반이 자기 친구인데 스데반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자기는 율법주의자로 있었을 때, 스데반에게 너 예수 믿지 마라. 예수는 이단 같다. 너 믿지 마라. 그랬을 때 스데반이 아니다. 너도 예수 알고 나면 절대 그런 말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스데반 자기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스데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와 옷을 딱 펴놓고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테니까 네가 증인이 되라. 친구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때 당시 때 사울이죠. 죽여.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을. 지 친구를. 성격 좋지요. 확실하지. 그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해가지고서요, 율법주의자인 바로 그가요, 공문서를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일부러 쫓아가고 잡아다가 공에 넘겨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래서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은 뭐냐고. 그의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그의 가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 복음의 왼수야.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변명을 해요. 자기를 막 변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도대체 변명할 사람이에요. 그 성격이 변명할 사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분명히 한마디 썼을 거예요. 믿기 싫으면 말어. 때려쳐버려. 이랬을 것 같아. 믿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때려쳐버리라고 이 말 하고 싶었을 텐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심초사하고 쩔쩔매, 갈라디아 교회에 쩔쩔매고 있어요. 왜 이럴까?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 뭐라고?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잖아요. 개척하고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이 막 어쩔 줄을 몰라. 예전에 바울이 아니야. 예수 만나고서 예전에 바울이 아니야. 예수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바울이 아니야.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서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내가 복음으로. 예전에 바울 같으면 때려쳐버려. 그만둬. 니들 꼴 안 보면 그만이요. 이랬겠지만은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목사 마음이구나. 제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출신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랑하고, 자기 돈 가진 거 자랑하고,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게 진짜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얼마만큼 배웠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요, 막 교회 안에서 바울 다 거짓말이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사기꾼 같은 놈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고.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막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교인들이 막 가슴 아파서 막 떠나가고 복음에 막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게 진짜야. 그러면서 교인들이 막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 전혀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바울과 막 어떻게 해서라도 멀어지게 하고 바울하고 갈라놓고,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바울하고 갈라놓고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막 교회를 흠집내고, 이 바울을 흠집내고, 교회 절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막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상처받고 교회를 막 떠나가. 그럼 그것을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빙긋이 웃고 다녀.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가 또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쓰고 싶은 말도 쓰지 못하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하나 막 노심초사하면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막 가슴을 쓸어내면서 편지를 써. 바보 같지요? 얼마나 바보 같아. 바보 같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야. 그게 아버지라고. 어쩔 줄 몰라갖고 어쩔 줄 몰라갖고 바보같이 막 그러고, 그놈들은 막 교회를 쑤셔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막 상관없이 막 다 넘어가든 말든 상관없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거 지키려고 막 사정하다시피 막 그러고 교인들한테 가서 막 그 이야기들을 하고. 진짜 쳐다봐도 구차해. 그게 아버지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교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전에 그들처럼 부끄럽게 살았던 얘기를 간증을 해.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초라한 일이냐고. 근데 바울은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전에 13절 14절에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겠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어. 내가 내 동족 중에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따라 더욱더 열심으로 특심해갖고 예수 믿는 데 잡아 죽였어. 이게 바울의 이야기야. 나는 율법 속에 살았던 사람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정통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야. 저들보다 내가 더 율법주의자였고, 내가 저들보다 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는 예수를 딱 만나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내 모든 것 율법 다 버렸어.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나고 났더니 그 안에 은혜야. 그 안에 은혜. 그분이 하신 은혜야. 그분이 하신 은혜. 이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율법, 그 율법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 쓰레기처럼 다 버렸어. 왠 줄 아니? 예수면 충분해. 예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요 20절에 그래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야. 얼마나 자존심 상해. 내가 네가 있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하는 말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이 여러분들 그곳에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너한테 하는 말 거짓말 아니야.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아버지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교회를 떠나가고, 또 그 속에서 또 그 악한 자들에게 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세월이 지금 지나서 지금 우리가 바울을 알고 있고 지금 이 서신서를 이렇게 읽을 때 얼마나 바울이 속상했겠나. 얼마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나. 이것들을 쳐다보면서 진짜 바울이 왜 이렇게 참았을까. 이게 아버지고 하나님 심정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이때 당시 때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에요. 저는 이 선시서를 읽으면서 목회자가 뭔지를 배워요. 이 서신서가 여러분들 저기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같은 일 눈물 나요. 정말 여러분들 그 심정이 무엇인지 느껴질 때마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는 전 정말 눈물겨워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신서, 교회 안에서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계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 많아요. 아니 몇 명 갖고도 이렇게 속상하고 몇 명 갖고도 진짜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죽어서 살아 그냥.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 들을 때마다요. 진짜 그래도 뭔가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의 위로가 돼요. 세상이 이래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돼. 성도는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들 성도가 여러분들 절대 양육받을 곳 없어요. 성도는 어디서 양육받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돼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가서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를 세우냐면 교회에서 양육해야지 양육한 그를 파송해서 또 나가서 또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사단은요 이런 사실을 알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막 교회 안에다 집어넣어서 막 교회를 막 회파시키고 교인들이 하나도 양육되지 못하게 성도들을 막 의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고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 복음의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막 떠나갈 때 오히려 막 더 기뻐하고 사단은 그래요. 더 기뻐하고 더 떠나게 만들고 또 쑤셔놓고 또 이야기하고 또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회파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근데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은 막 몸을 절여가면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앉아있고 사단은 가서 막 쑤셔대고 막 가서 찔러대고 막 가서 막 회파하고 자기들이 지금 온전하게 지금 온전한 말을 하는 것처럼 막 이러고 다녀요. 그곳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의 거의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20장 정도 가면은 복음서도 다 끝나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거의 다 끝나가. 근데 그곳에다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상처받은 그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 바울은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 삼가해라. 말도 삼가하고 행동도 삼가하고 생각도 삼가하고.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들 말도 삼가해요. 마음도 삼가하세요. 행동도 삼가하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 교회 네가 지켜 그 말이에요. 네가 지켜내야 돼.
괜히 엉뚱한 소리 듣고 다른 복음 듣고 괜히 오해하고 괜히 마음에 엉뚱한 마음 들어가지고서 저만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이 쿡쿡 찔러가면서 소문내고, 이게 여러분들 누가 다른 복음 얘기하는 거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가 똑같고, 그래서 교회가 막 교인들이 막 상처받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막 떠나야 되고 막 이럴 때 낄낄거리고 웃고 앉아있고, 이게 사단이란 얘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제 얘기 아니라 갈라디아 얘기야.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그 성격이 대쪽 같은 양반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말로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이요. 안 그래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지지고 볶고 사는 바로 그곳에서도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상처받고 그냥 가슴이 확 배임받기도 해요. 확 배임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고 초신자이고요. 아이고, 교회는 뭐 별거예요. 교회가 다 뭐 그냥 다니면 그렇게 다니고, 그냥 나나 그냥 교회 가서 복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교회가 별거예요. 그럴까? 오늘 성경에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네 책임이라고. 네가 네 가정 지키는 것처럼 네 교회도 네가 지켜야 돼. 아멘. 네가 감독자야. 뭐야 이 태도는? 네가 감독자야.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장로로 살으라고. 여러분 나중에 장로 될 거 아니요. 장로처럼 사세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교회는 하나님 핏값으로 샀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품속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얘기할 때 우리 슬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슬하에 있다는 얘기는 무릎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 품에 있는 자식이란 얘기예요. 내 자식들이 어서 커? 내 자식들이 내 품에서 크잖아. 내 품에서. 아니에요? 오늘도 조금 아까 우리 세인이 이렇게 세례받지만은요, 똑같은 거예요. 내 품에서 걔가 내 품 떠나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품 안이다, 그 얘기는요, 그 품 안에서 내 형제가, 내 자매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다 그 품 안에서 자라가는 거야. 이 품 떠나서는 못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의 품속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교회의 책임을 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거, 바울의 심정 갖는 거, 바울의 마음 갖는 거,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가슴 저릴까? 유형이 자꾸 나한테 눈짓할 겨? 나한테 자꾸 막 이래. 누가 몰라서 물어봐? 왜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냐고, 예배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세요. 우리 정말 주 앞에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게 교회야. 아멘. 이 교회 때문에 속상해야 될 사람이 왜 나만 속상해야 되냐고요. 왜 나만 속상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아멘. 다른 복음 들고 와서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뢰를 깨트리고 만들고 교회를 뒤집어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성도 사랑하는 거고, 그 속에서 마귀와 세상과 자기를 지켜내고, 그래서 양육하고 파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사명이야.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해요. 안타까워서.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명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시자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 사명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교회예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저려. 바울만이 그럴까? 아니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삼가세요.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또 교회 세우기 위해서 파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바울의 심정 내가 갖겠어요. 내가 바울이 되겠어요. 내가 바울처럼 살아드리겠어요. 내가 내 교회 내가 지키겠어요. 성도가 실족하는 것, 내가 실족하는 것처럼, 가슴이 베이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아파하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주님,